제가 겁없이 시편 23편을 설교를 하려 합니다. 말씀을 다 같이 이렇게 천천히 읽는데 앉아서 드는 생각이 무슨 설교가 필요할까? 특히 오늘 3시간 동안 엄지연 목사님의 부흥회를 하셨는데 또다시 부흥회가 필요할까? 우리 변원장님께서 격려를 해주시더군요. 부흥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하여서 힘을 내요. 이 자리에 같이 섰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가 다 아는, 왜냐하면 이것이 컵에도 적혀있고 누가 안 믿는 사람이 돌아가셔도 외국에서는 다 읽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이러면서. 그러니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것을 감히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지난주 이태웅 목사님 저에게 큰 은혜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공급원이시고 기준이 되시고 근본적인 변화를 주고 영성의 근본의 변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특히 은혜가 된 이유는 제가 49기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이 근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시고 공급원이 되시고 근본을 변화해 주시네, 아멘으로 화답하고 다시 신약에서 그 부분을 말씀해 그러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구약에서는 본질로 나를 하여금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무엇일까? 목자이고 양, 그만큼 더 친밀하고 가까운 것이 있을까 하여 시편 23편을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고, 이 영어로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제가 너무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경상도 버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라도, 강원도 무슨 버전이 다 있어요. 근데 괜히 그럴까봐 제가 경상도 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풍성함이 있어요.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그라 내 삼아 답답할 게 뭐 있겠노. 그 양반이 내일 시퍼런 불구덩이로 디비지게 누워있게 하시고 분위기 찌기게 도라미가로 낼로 이끄신데 내 정신 챙길까 옳게 살락하시면 다 그 양반이 때문이라 안 가나. 죽을 뻔한 골짜기 부디 껌껌한 데서도 간디부가 댕길 수 있으이 그 백이 참말로 여간 아닙니다. 다 주의 몽디와 짝짝대기가 내를 맨날 지키시기 때문이래. 그 양반이 내 원수 죽일 놈의 문디자스 앞에서 내를 방방 띄우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내를 팍팍 키워주시니 내사 뭔 걱정 있겠노. 내 인생 억수로 복잡하게 쌓아도 아버지께서 맨날 지켜줄 낀텐데 내사마 어쩌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찌기도 안 떠날 끼라. 경상도 여자가 읽으니 맛깔스럽죠? 이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공동번역 성경 버전이 있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이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고든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이 없어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의 집에 가리이다.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어느 정도 세월을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렸던 일을 겪었던 또한 다윗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렸을 때 목동으로 살았던 삶을 좀 돌아보는 것 같아요. 목동이라고 뼛속까지 알았던 자입니다. 그는 목자와 삭군이 구별이 가능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인생의 어느 정도 여정을 돌아보며 여호와를 묵상을 합니다. 그는 목자가 아니에요. 지금 왕이에요.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의 모든 여정을 지나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시편 23편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양에 대해서 많이 양과 목자 있을 때 맞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양은 우리로 하여금 양이라고 하십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도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그러하죠. 10장에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대신 네게로 돌아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신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 한국에서는 양 이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귀엽고 이쁘고 하얗고 복실복실하고 안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리고 호감이 가고 인간과 가까이 있고 흠이 없고 막 인형으로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은 어떠냐면 더럽고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있는 것처럼 제 갈 길로 가고 생각이 모질하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귀를 안 기울이고 좀 뜨끔뜨끔 하시죠? 저는 뜨끔뜨끔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을 하여서 멍멍이 새끼 이렇게 하는데 중동에서는 양같이 그런데요. 양이 이쁘고 뭐 사랑스럽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양의 특징을 보면 눈이 나빠요. 그래서 10m는 보여주고 20m는 흐리게 보이고 그래서 뭔가가 보인다 그러면 목자인 줄 알고 졸졸졸 따라가요. 그래서 양치는 개를 잘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속기도 해요. 두 번째는 분별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생개들은 그렇게 막 몰아가지고 골짜기에 몰아 넣어서 잡아먹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리가 짧아요. 짧고 약해요. 그래서 잘 넘어져요. 때도 시도 없이 넘어지고 그래서 속도도 느려서 둥둥걸음을 뛰기 때문에 맹수에게 잘 잡혀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어나지를 못해요. 스스로 못 일어나요. 벌러덩 넘어져요. 넘어져도 그냥 옆으로가 아니라 벌러덩 넘어져요. 그리고 목자가 세워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리고 세워놔도 중심을 금방 못 잡아요. 그래서 양이 똑바로 걸을 때까지 좀 잡아주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예요. 먹을 게 있으면 거기만 보고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멋대로 하는 게 양입니다. 또한 방향 감각이 없어요.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방향 감각이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리고 방어 능력이 없어요. 약하고 빨리 뛰어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꼭 목자만이 지켜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어 능력도 없는 이러한 양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도 온순하다고 합니다. 돼지나 다른 것은 발버둥을 막 치는데 양은 온순하다고 합니다. 죽을 때 돼서야. 이러한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 양이에요. 우리가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보잘것없고 뒤뚱거리고 분별력도 안 되고 잘 속아 넘어가는 우리인데 그 다윗이 표현하기를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런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목자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곳에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단어가 사실은 이 본문 전체에 다 섞여서 나타나고 있어요. 녹아져서 같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좀 잘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는 목자시니 우리의 공급원이 되어주십니다. 프로비전입니다. 프로비전. 예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단어 프로비전 아니면 공급, 예비,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 때 나의 목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라는 이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언약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한다고 이스라엘과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선조인 모세 때 언약하실 때 주신 이름이에요. 내가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겠다 라고 한 그 하나님을 인정함입니다. 그 시작할 때 여호와는 다윗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 여정의 구비구비를 지나오면서 드리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보호하고 사랑하시는 여호와신데 그분이 목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공급자이신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목자라고 하면 고대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지역 시대에는 고대 신들이나 왕들에 대해서도 목자의 표현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잡고 있죠? 홀 같은 걸 잡고 있는데 보면은 지팡이를 잡고 있어요. 그것은 이 왕이 목자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그런 목자의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을 봐요. 그것을 고대 근동에서 목자란 단어를 왕과 또한 신들에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은 여호와십니다. 의 모습이 뒤에 보면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목자가 양에 필요한 것을 챙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2절에 그가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데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라바츠라고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모세 때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도 그리 하셨고 앞으로도 그리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하는데 양을 누이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대충 해야 자빠져서 눕는 것이 양이 아니에요. 언제 눕느냐? 배고프면 누워요. 배고프면 눕지를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먹여자 배가 든든해야지 이렇게 눕습니다. 배고프면 눕지 않고 두려우면 눕지를 않아요. 양은 겁이 많아서 토끼에게도 놀랜답니다. 토끼에게도 놀라고 개에게도 놀라고. 그래서 안전하여서 두렵지 않아야지 풀도 뜯어먹고 해요. 그리고 싸울 때 눕지 않아요. 자기 영역에 대해서 물이 둥그런데 그거 가지고 서로 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싫어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살펴서 배를 불려주고 두려움도 제거해주고 싸움도 말려주고 그렇게 해야지 누워있는 거예요. 이 양이 푸른 초장에 눕는 데는 목자의 열심이 필요해요. 목자의 끊임없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양의 눕기까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조금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요. 목자는 푸른 초장에 인도하여서 누우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두렵고 떨려서 후원이 되는지 아닌지 끊임없이 보고 통장의 잔고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두려움이 많은 양처럼 조그만 문제도 안절부절하는 우리는 아닌지요. 다투며 눕지 못하는 양처럼 수많은 생각, 마음에 드는 일들과 그 사랑과 싸움과 경쟁으로 인해서 쉬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라. 내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공급하리라. 내가 예비하여 주리라. 그러하니 너는 거기에 누워서 쉬라고 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는 인도하시는 목자의 역할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 쉴만한 물가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풀을 먹이려고 할 때는 이슬이 내렸을 때에야 풀을 먹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요. 게으르고 잠이 많은 목자는 되지 않아요. 이슬이 사라지기 전에 풀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목자는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는데 물이 없어요. 그 유대인 땅에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언제 내릴지 우기 때에는 우기가 오기 전에는 웅덩이를 파서 아니면은 그래서 빗물이 고이도록도 해놓습니다. 그리고 돌로 이렇게 위장을 해놓기도 해요. 다른 동물들이 먹을까봐. 그래서
곡물을 물을 확보해 놓는 역할을 또 목자가 해요. 그렇다고 해서 물이 있다고 해서 또 물 웅덩이가 있다 해서 목자가 그냥 데려가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물이 상한 물인지 아닌지 잘 봐야 돼요. 썩은 물인지 아닌지. 그래서 물을 구별함이 양이 또한 목자의 또 몫입니다. 그리고 우기가 돼서 이제 여기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데 물가가 생기기 위해서 우기 때 물이 모이게 되죠. 근데 양들은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물을 먹다가 또 넘어져서 빠져서 죽을까봐 처음에 가서는 이 막대기로 물의 깊이를 잰다고 합니다. 지팡이로 물의 깊이를 재는 익사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물을 먹다가 보면 이 양들의 습성은 집중을 해요. 그래서 맹수들은 그때를 딱 노리고 있어요. 동물의 왕국을 봐도 양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이 물 먹을 때 정식줄을 놓고 먹어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 맹수들이 사자하고 이렇게 하얀 애들이 이렇게 막 올라가서 보고 있어요. 양들에게도 그러합니다. 목자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 여기에는 엄청난 목자의 애쓰고 힘쓰며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이 물을 먹이는 것이 장난이 아니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provider이십니다. 공급자이십니다.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가 많은 땅이며 때가 어디여서 언제 우기이며 언제가 건기인지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그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프로텍터입니다. 프로텍션. 두 번째 기억할 될 거 보호입니다. 여호와의 보호하심입니다. 3절과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양은 다리가 짧아서 조금만 비둔해져도 넘어지고 비탈져도 넘어지고 그리고 또 심지어 자기가 눕다가도 넘어져 버려요. 양이 뒤집힐 때는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막 이 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토끼가 겁이 많은 줄 알았는데 양이 굉장히 겁이 많아요. 그래서 딱 넘어지면 겁이 나서 막 발버둥을 쳐요. 그러면 위가 4개가 있는데 하나 첫 번째 위에 가스가 찬대요. 되새김질하는 위에. 그렇게 차서 이 가스가 차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결국은 심장이 터져 죽는데요. 그런 사지마비가 일어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이 이것을 소생시키시는 이가 이러할 때 소생시키시는 이가 여호와시랍니다. 근데 양은 언제 뒤집히지냐면 이 양이 또 게을러서 편안하고 눕기 좋은 장소에 눕다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너무 많이 먹어서 비대해져서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지내오던 털을 깎지 않고 이 털이 많아지면 또한 뒤집히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의 털을 깎을 때 양은 싫어하지만 이것은 양의 목숨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털을 깎아줄 때는 정말 양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또 목자의 노력입니다. 우리는 양인데 어떤 도전이 있느냐면 언제 뒤집혀집니까? 비대해졌나요? 영적으로도? 아니면 이전부터 지녀오는 뭔가가 자꾸 쌓여져서 그러합니까? 지금 뒤집힌 상태인가요? 아니 일어나 있나요? 어느 상태에 하나님께서 있을 때 GMTC를 보내셨나요? GMTC 한 달을 지나고 나니 어느 지점에 있나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해 주실 때가 있어요. 털을 깎아주시려고요. 생명이랑 직결되어 있습니다. 양의 털을 깎아주십니다. 목자는 양을 향하여 양이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면 달려가서 몸을 막 흔들고 가스를 빼준대요. 그리고 다리를 문질러서 혈액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나 회복이 이 다리에 순환이 돈다고 해서 일으켜 세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을 바로 잘 못 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동안 안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 이렇게 안고 있다가 그리고 안아서 회복을 시켜준 다음에 잡아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세워줘서 가게 해요. 이러한
참 섬세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금 뒤집혀져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일들이 아니면은 아내가 남편이 나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사역의 경험이 그래여서 나도 놀라고 힘들어서 발버둥 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문질러 회복시키십니다. 마비된 곳이 있는 것을 목자는 압니다. 마비된 곳에 감각이 살아나도록 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떨 때 내가 죽은 자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잡지 못할 때에 그가 안아주시고 소생시키셔서 다시 방향을 잡도록 일어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거룩하시고 생명 내놓고 사랑하고 책임지고 보호하시니가 여호와십니다. 이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그 이름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기 위해서이십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생명 내놓은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민족과 열방과 방백기 돌아와 생명력을 얻기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이 높아지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소생시킬 때에 순종합시다. 뻥튀이지 마시고 그분의 품에 안겨 그분의 손길에 안겨 회복을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사역 철학과 타문화 선교 전략을 들으셨을 때 어떠하였나요? 타문에 선교할 때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또 한 장짜리로 되어진 멋진 사역 철학을 볼 때 방향성을 제시할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와우 하고 끝났으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이 아직 잡혀있지 않구나라고 생각이 되셨습니까? 방향 설정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어떨 때는 쓰러져요. 넘어지고 상처도 받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를 갈 바 몰라 해서 GMTC에 와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 전략도 세우고 사역 철학도 들어요. 그러나 그 이론이 도움은 돼요. 결국은 방향 제시하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께 오늘 아뢰시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서 쓰러진 곳에서 일으켜 주셔서 저의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세워야 될 사역 철학 있습니다.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전략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문가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양떼를 인도하며 베테랑이십니다.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목자이신 여호와께 맡기며 나아갑시다. 양에게는 수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귀가 밝아요. 소리를 잘 듣습니다. 청력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되어져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여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의 음성을 들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들은 고백을 향하여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고백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들으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려질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이 시간에 들려질지 어떻게 알아요? GMTC 훈련 강의 가운데 강의식 큐티 때 들려줄지 없지 않습니까? 방법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 때 아니면 공동 식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을까요? 원장님이 상을 닦을 때 감동이 되지 않나요? 아니면 과제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정말 이 성경 해석 공부를 할 때 레포트 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고 삼위일체에 대한 깨달음도 과제할 때라고요. 하나님이 언제 그럴 때 그 성교신학 과제할 때 하나님이 심장을 치실지 어찌 압니까?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귀를 쫑긋하여 하나님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장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심장을 치고 있는데도 모르고 졸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아니면 뒤집어서 발버둥만 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마비되었다고 징징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호와께서는 보호자이십니다. 어떤 보호자시냐고 이전의 기억에서도 하나님 지키십니다. 언제까지 내 부모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내 자녀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부모가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보호하십니다. 이전의 기억에서, 추억에서, 경험에서 보호하시니까 여호와십니다. 상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키시는, 근본적으로 지키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분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십니다. 이전에 부모에 대한 상처가 이제는 다시 내가 하나님이 목자 되는 나를 어떻게 부모가 되시고 목자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어쩐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나에게 회복을 주시니가 여호와십니다. 그리하여서 내 자녀를 어떻게 또한 인도하고 보호하며 지켜야 될지를 가르쳐주시는 이가 여호와십니다. 그분이 목자하시고 보호자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 음침한 골짜기에 달릴지라도 해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아니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쌍칼을 드셨습니다. 말하자면 쌍칼을 드신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를 다 들고 계신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목자들이 두 개를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막대기는 짧은 거예요. 짧은 건데 이것은 때리는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짐승의 공격을 막고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지팡이는 이렇게 똥끝이 동그랗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왕을 상징합니다. 인도자를 상징하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자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이것을 넘어진 양을 일으킵니다. 함정에서 빠뜨렸을 때 이걸 목을 딱 걸어서 건져냅니다. 그것을 여호와께서 들고 있어요. 막대기 짐승들을 향하여 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양은요, 이 초장으로 나가면 여기서 음침한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냐면 죽음의 그림자, 가장 짙은 어두움을 얘기해요. 히브리어로도 보면 죽음의 그림자처럼 가장 짙은 어두움을,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어두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에는 이 골이 어디 동에서 서로 골이 많이 나 있어요. 거기 햇빛이 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언덕이나 뭐 이렇게 지나가 많이 풀이 없어요. 이렇게 목자가 인도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다 보면 군데군데 구멍이 뚫린 데가 있어요. 거기에는 동물들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들이 지나갈 때 양들을 덮쳐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죽음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거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지팡이는 이 지팡이 가지고 이것을 짐승을 치고 그래서 오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있죠. comfor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정시켜 주신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시력이 나쁜 양들은요, 이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초조하고 걱정이 돼요. 그래서 목자들은 으이 하는 소리를 많이 내기도 하고, 그리고 피리를 불기도 하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지팡이나 막대기를 가지고 땅을 치거나 이렇게 긁어요. 그래서 목자가 같이 함께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사인을 보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요, 암흑기다, 죽음이다, 아니면 우양고라는 말이 나오거나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거나 내가 사역을 하다가 지금 항방이고 동서남북 어디를 갈지 몰라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사역이 뭔지를 몰라서
배우지만 이 배우는 것이 될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십니까? 아니면 사역하는데 보니까 사방팔방에 적군으로 느껴지고 아군은 하나도 없고 아군한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적군이 되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여기 오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나 그리고 공격당했다, 상처가 났다, 죽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잘 귀를 기울여 봅시다. 양에게 있는 청력을 키워서 봅시다. 여호와의 사인이 들리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뒤뚱거리고 다리도 짧고 방향도 잘 모르는 저희들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와 똑같은 양을 의지하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아니하셨어. 그래서 내가 상처나고 힘들고 어려웠어. 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목자가 어떻게 양에게 해야 하는지 오늘 살펴보니 정말 부지런하며 새벽을 깨우고 밤을 지키는 목자이십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서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에는 그리하셨고 그리하시고 그리하실 것,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실 것이고 지키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감정이 아니면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이 지켜줬던 것 같아. 그래서 지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느껴도 하나님은 그리하셨습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힘드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거기에 계십니다. 지금도 계셔요. 무엇으로? 보호자로 계십니다.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계산법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십니다. 보호자이십니다. 살리기 위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몇 개나 지난다 할지라도 계속하여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양, 희생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생명 내놓고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신다셨는데 친히 그리하셨습니다. 그리하시면서 다시 목자가 되셔서 우리 간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목자시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커뮤니언입니다. 처음에는 프로비전, 그리고 프로텍션, 세 번째는 커뮤니언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5절과 6절에 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예비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하심이 처음 1절부터 6절까지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좀 나눠보면 그러합니다. 5절에 보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주인이세요. 왕으로 잔치에 초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5절과 6절이 그래요. 여기는 목장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주인으로 잔치상에 초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고 잔이라는 이 기름과 잔의 이 비유를 봤을 때 이 잔치상을 벌어놓은 주인의 모습입니다. 왕께서 초대하여 하십니다. 우리를 여호와의 풍성으로 초대합니다. 어디 앞에서? 어디 앞에서요? 원수 앞에서.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여호와의 풍성을 누릴 때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여호와의 풍성이 있으나 이 사단마귀의 악한 것들은 언제든지 그것을 해하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앞에 딱 있어도요, 사역에 방해가 되고 우리의 자랑에 방해가 되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여호와의 풍성을 베풀어 주시니가 목자이십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새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풍성을 누릴 때에도 원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앞에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거냐면 이 목자가 양에게 기름 부을 때가 있대요. 그때는 해충이 있어서 해충 코에 앉아가지고 손이 안 닿으니까 그러면 알을 까서 얘가 내로 들어가서 미치게 만든대요. 양이 바위에 막 머리를 박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러하지 않도록 또 기름 바르고, 그 다음에 여기 벌레들이 옴을 옮기는데 그것이 옮지 않도록 또 발라주고,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하죠.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여호와께서는 기름을 발라주시면서 양을 돌보는 함께하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풍성을 어디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그렇게 양으로서 살아갈 때 이 짐승들은 언제든지 침범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보란듯이 그렇게 하십니다. 보란듯이 잔치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6절에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처음에 정령이, 지금은 번역이 달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크라는 히브리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정말로, 진실로, 확실히, 반드시, 틀림없이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6절에요. 우리 단어는 지금 새로 바뀌었죠. 정말로인가요? 처음에 되어 있는데 정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6절에서. 그것만요. 정말로, 진실로, 확실히, 반드시, 틀림없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함께하십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의 단어는 토브입니다. 선하다, 토브. 그리고 인자심, 헤셋입니다. 토브라는 단어 어디에서 가장 먼저 쓰였나? 창세기 1장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좋았더라. 창조의 시작할 때 그 좋았더라 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그 굿네스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며,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인데 이것은 언약적인 거예요. 사랑, 러브예요. 그것은 끊임없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냥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라 그 토브, 좋은, 굿,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가? 여기에 인자하심은 그 사랑, 끊임없는 사랑, 끊임없고 충성된 끊임없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보면 어떻게 했냐면, 나는 여호와의 전에 돌아가리로다 라고, 돌아간다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돌아가, 사실은 동사가 먼저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내가 return, 돌아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목자의 삶을 목동의 삶을 살았고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며 또 인생의 구비구비에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죽임을 당할 뻔하였고, 믿는 신하에게 배신도 당하였으며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까지 쫓겨다님을 당하고 미친 척하며 돌아가야 그 벽을 문을 긁어야 되는 다윗의 생애 인생 여정을 지나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내가 돌아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 여호와의 전에 거합시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과 좀 떨어진 곳이 있나요?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는 선한 인자심이 영영이 우리를 따르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푸른 초장이여 맑은 무신의 물가가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그리 하신답니다. 한 번이 아니라 하십니다. 인생 가운데 한 번이 아니라 하십니다. 지속하여 그리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잘 알았고, 또한 이 유목 생활에서 손님들을 초대하여 잔치상을 베푸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손님이 왔을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 귀히 대접을 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고 귀히 여겨주셔서 또한 우리와 함께 잔치상을 베풀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전에는 성전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였어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으며, 그리고 백성과의 뭐가 있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곳이며, 세 번째로는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자와 선하심이 너를 따르리니 너는 나의 집에 return, 돌이키라, 돌아와 함께 거하자 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안전이 있고 나에게 안정이 있고 나를 통해서 만남이 있으며 내가 너와 교제하기 원한다라고 시편 23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교 전략,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향 필요하십니까? 오늘 시편 23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시다.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신 공급하여 주시는 자이십니다. 프로바이더이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프로텍터이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우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넘어져서 마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우리 형편을 아뢰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주께서 우리와 임만을 하신다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임만을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주의 전에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리 행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오늘 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자의 삶을 살았고 또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리더의 삶을 살았지만 겸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우리 인생에 구비가 있고 고비가 있으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찌하여 일하십니까? 라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동서남북 어디를 갈까요? 라고 할 때 이 시간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고백합시다. 또한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주신다고 하신 선하신 인자심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 전략 그리고 또한 사역 철학 하나님 먼저 내가 주님께로 적붙임받아요. 그리 돌아갈 때 주님 그렇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이 밤이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호자가 되어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셨사오매 하나님 공급자 인도자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은 언제 알았냐면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로 헌신한 부부였어요. 부부인데 공부하러 왔어요. 공부하러 왔는데 아이가 100일 됐을 때 하늘나라를 갔어요. 잘 놀다가 엎어놨는데 콕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시퍼렇게 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며칠을 가다가 저도 거기서 같이 밤을 샜어요. 외국인 학생 담당해서 같이 밤을 새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고 있는데 결국은 같이 이끄는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영국 아이들과 모두가 다 모여서 학생들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그 부모가 고른 찬양이에요. 주는 내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그보다 더한 일을 겪기도 하고 덜한 일을 겪기도 하겠죠. 그러할 때에도 고백할 때 모두에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여호와께 올려드리며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그 고백 가운데 찬양 드리고 함께